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하며 패역한 이 시대에 다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신의 원함을 구하며 사는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노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노안이 와서 안경을 끼지 않고는 이 가까운 글씨를 볼 수 없게 돼서 네, 또 여러 가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눈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안경을 끼니까 좀 더 지적으로 네, 저희 아내는 웃고 있는데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라는 점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기초, 그 우선순위 거듭남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거듭남이라는 건 결국 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 말씀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가를 설명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천국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천국이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일들과 말들과 모습들이 결국 천국이 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의 방식이다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과 연관이 되죠? 예수님과 연관이 되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값진 진주인 성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건 이제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대속이라고 하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삶, 그리고 모든 말씀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꼭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했던 것처럼,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땅,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요, 국민이요, 또 땅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인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지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언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적들도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 공생의 일들, 사복음서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술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1, 2절에 다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명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요.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받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의 이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도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본인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쫓아 행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성령을 통하여 한 것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알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이라.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서 모두가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배반하고 막 했었잖아요. 찾아가서 부르시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모든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때 500문도가 있었거든요. 그 50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임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모였고 제자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부활하셔서 곧 승천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 그 스승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으니 너네들은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셨을 텐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행위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 왕국의 회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자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 땅의 세상 아래 것.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관점,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제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똑같이 그 예수님이 하신 어떤 그런 말씀들과 그걸 달달 외우면서 율법이라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일단 4절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결론적으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죠. 무엇을? 성령을. 지금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이 땅에서 성도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깨워지고 믿음이란 게 생기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땅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까지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 이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으니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구약에 많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영을 줘서 너희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지켜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의를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면서 결국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이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시대인 지금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오죠. 이건 뭐 다른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는 따로 있고 물 세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죠. 그죠? 그걸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그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계속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우리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찬양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죠? 그것도 우리의 의지로 열심으로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 본문에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말이 없어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해서 된 일이 아니니까 그걸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진짜 거듭난 자들은. 여러분, 그래서 차후에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당신의 백성을 위한 길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진짜 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깨어져 맞춰지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안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이건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다른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더욱 깊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더욱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만족인 그 참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저 같은 설교 못하는 목사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동행하심 속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같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목사가 접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예수를 꺼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되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선하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지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정말 참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며 동행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인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